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자 160만 명을 보유한 원샷 한솔 채널의 김한솔 청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버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됐고, 아빠가 재혼하시고 1년 만에 또 이혼하시고 3혼하시면서 2명의 새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구박 아닌 구박, 차별 아닌 차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참 외롭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되잖아요. 친어머니는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찾지 않았고 아예 엄마로 인정을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큰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셔서 그래도 온전한 가정 속에 살았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은 한 번만 오지 않잖아요. 엎친데 덮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희미해지더니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다는 집 앞 골목조차 낯설고 친구 얼굴조차 분간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상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복지관에서 만난 선생님이 고개 숙여 살아가고 있는 한솔 군에게 고개 숙이지 마.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여전히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정말 따뜻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장애 이전의 나와 지금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약함조차도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던 이 어두움들이 가셔지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인 현실들,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장애란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저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신체의 그냥 일부일 뿐이다. 정말 극복해야 할 것은 장애가 아닌 장애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 불안, 낙심, 포기와 같은 이 장애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한솔 청년이 그 말을 삶에서 증명해 주었듯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요,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자 컨트롤 타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면요,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최전방의 요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은 다쳐서도 안 되고요, 메말라서도 안 되고요,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도 안 됩니다. 마음은 강해져야 합니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뭘 봐요?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은금을 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왜요? 은금이 귀하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귀하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마음이 합했다, 마음이 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은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향한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려고 연단이라는 걸 통하여 강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어떤 도구로 연단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참 많이 연단을 당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골 통나무 집에 아주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때문에 출입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뒷문으로 오실 때 탁구 다이 때문에 들어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그렇게 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를 매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 라고 측정해 봤더니 1인치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난 헛수고한 거야?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걸 시켰지? 심하게는 난 참 무능하구나, 어리석구나까지 자책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잠을 잤는데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 지금 지난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시켜서 헛수고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바위를 그냥 밀라고 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화가 난 거예요. 나랑 말장난하세요? 나랑 말장난하세요? 바위를 밀라는 것은 바위를 옮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가서 거울 앞에 서봐라.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러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예전에 병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서 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닫게 됐어요. 어느 순간 밤마다 기침이 나와서 잠을 못 잤는데 기침이 사라졌어요. 또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병약한 남자를 건강한 남자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매일 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면서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그 바위를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밀라고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세요. 불가능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분명 불가능한 환경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가능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결혼해서 참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차별받는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돈에 대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만능은 아니지만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어. 그 어떤 것도 돈보다 중요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남들이 우러러 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속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가공 공장에서 털실을 뽑는 일이었는데 기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두 손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손이 잘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매일 서너 시간씩 자면서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아깝다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7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몇 억의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좋은 동네,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 보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걸 보면서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열릴 줄 알았던 집사님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고통이 닥쳐왔어요. 장기적인 과로로 어깨와 경추가 망가져서요, 물건을 들 수 없고 앉아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뇌혈관 경련이라는 것이 와서 두통이 오고 귀에서 이명 증상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잦아지고 급기야는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 그래 큰 돈 못 벌면 작은 돈이라도 벌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병이 더 심각해서 결국은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한 첫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냉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엄마, 결국 엄마가 번 돈 엄마가 병원비로 다 쓰네. 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앞으로 돈 벌 일보다 돈 쓸 일이 더 많이 남았네.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돈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도 주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에 움켜졌던 손을 펴고 나누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종합병원이었던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절대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탕자가 물질만 잃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간 후에 탕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과 물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물질이 주인이 돼버리면 물질의 시험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도구이고요, 그냥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주신 이도 누구세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물질의 연단을 통과하셔서 나눔과 베품으로 오는 기쁨, 그리고 섬김으로 오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모와 결혼한 지 25년이 됐거든요. 사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취향이 저는 단 한 번도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년 전에, 그죠? 재작년에 캔쿤을 갔다 왔잖아요. 이 캔쿤엔 아침을 보통 뷔페를 먹거든요. 뷔페를 가서 뷔페 먹으면 뭐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서로 돌고 와서 딱 접시를 봤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음식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음식 취향이 다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모가 멕시칸이 됐어요. 스페니시가 됐어. 고수 좋아하고 타코 좋아하고. 언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남미로 선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왔어요. 먹는 거에 전혀 의견이 없어요. 외식을 해도 전혀 의견이 없어요. 그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25년 동안 서로 맞추며 살았구나. 그러니까 맞추며 살았던 거야. 근데 자유롭게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봐. 그랬더니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참 묘하게도요, 어딜 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꼭 한 명 이상 있어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가도 꼭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갈구는 사람이 제대했는데 또 나타나. 또 있어요. 또 있어.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옮길 수는 없지만 뭔가 안 맞아. 함께 일하면 잘 안 맞는데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직장 생활이죠. 그게 사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길게는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맺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만나는 친구가 몇 명 됩니까? 지금 연락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작년에 제가 유럽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서 무려 14일 동안을 같이 먹었어요. 그분들하고, 그죠?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참 많이도 얘기하고, 예, 한국의 세중앙교회라고 14,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저랑 한국의 교단이 같아서 제 후배이기도 해요. 참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밥도 같이, 사모님이 같이 왔는데 같이 테이블에서 밥도 많이 먹고 14일 동안 그랬는데 어저께 스피커로 오셨더라고요. 예, 목요일 날 오셔서 오늘 밤에 가신대요.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만 이게 따로 이렇게 준비된 방이 있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셔서 저는 반갑게 맞으면서 황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 그랬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가 보다. 예. 자격지심 가지면 안 돼.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인 안찬순 교수가요 마인드포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 나와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예.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거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보다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랑 안 맞는다고 자르고, 나랑 다르다라고 자르고, 싫다고 자르고, 밉다고 자르고 떠나면요,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간 나랑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아란 씨가 쓴 장편 소설인 풍경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은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어른은 다른 게 아니라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도 깊어지고 이해심도 배려심도 품도 넓고 깊어지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도 보면 이 사람 참 어른 같다. 어른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여러분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노르웨이 청어 상인들이 청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을 하는데 멀리 운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송되기 전에 청어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두 마리를 그 어항 속에 같이 넣었더니만 메기에게 죽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 보니까 청어가 배송될 때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메기 효과입니다. 여러분, 청어에게 메기가 자극제가 되어서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메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를 더 성장하게,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늘 나를 칭찬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그래야 내 믿음도 인격도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속 안에서도요.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기 효과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교만이 꺾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인내하게 되게 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매기 같은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연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연단의 도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사 뭐라고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45년을 살아도요
몰라. 몰라요. 아까 전에 우리 김남일 목사님 지지난주에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아까 교제하면서 김남일 집사님과 문명숙 사모님이 45년을 살았는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김남일 목사님도 어릴 때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다녔대요. 친척 집에 가면 자기 숟가락을 먹었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 어머, 나도 그랬는데. 그걸 오늘 알았어. 오늘 알았어. 여러분, 부부가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신선한 겁니다. 매일 알아가니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육체적인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연단이라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조교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데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날씨 고려해야 되고요. 시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일정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병들의 체력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훈련을 시켰다가 사망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사망을 하거나 다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조교가 깜빵 가는 겁니다.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다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시험하지 않아요. 무턱대고 연단하지 않아요. 견딜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으로 때론 마음의 연단을 하시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을 연단하시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연단하실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연단에도 담대히 주님 앞에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은금을 연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세요. 사람은 은과 금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중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더 가치 있게, 더 불순물을 제거하고 퓨어해서 마치 은금이 잘 정제되면 가치가 높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연단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감당할 만한 연단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